하며 11절을 줍니다. 내 조상의 복을 받아 한 기름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땅의 풍성케는 이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경과 근처과 예루모여 드린 모든 예물들과 하늘의 신령과 땅의 희생들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셋째 주 되는데 이 주는 5주까지 있죠. 마지막 주 선교신 예배 연락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거리 제한이 해제가 되고 했는데 건강은 알아서 스스로 지켜라 뭐 이런 정책 같아요. 크게 연락을 할 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조심할 부분들 해야겠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아주 그냥 난리들이니까 더 각별히 좀 조심해야겠어요. 다른 뭐 간구 있습니까?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여드리는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미리 잘 읽고 오시면 좋습니다. 읽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회, 오늘 제목 이제 설교 제목 기회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후유증 가운데가 건망증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 아들이 식당 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코로나 피게 된지 몰라도 아직 나이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자꾸 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저는 이제 20대 때부터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준비를 안 하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도 가끔 이렇게 벽길로 나갈 때도 있어요. 잘 주치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양이다 생각하고 건강한 양은 들에 갖다 놓으면 온갖 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필요한 것만 잘 먹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나오미의 자부 며느리 롯을 이야기했죠. 이 롯이 왜 그 나오미 같은 이 망한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들 하죠. 사람이 일생 살다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온다고 그래요. 3번. 여기 또 처제까지 믿는 분들이 있네요. 그 기회 잡으셨어요? 뭐 사람이 평생 살다가 3번 기회가 온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편의 손자가 정말 영이 잘 되었지 범사가 잘 되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면 세상 속소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근거 없는 것들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양은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이 땅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잡아야 될 기회는 뭐냐? 영생, 구원 얻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12장을 마감하면서 44절에 예수님이 외쳐 말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말들이 그 당시에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자들이 있었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내가 말을 전하지만 너희가 내 말대로 행치 않아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린 전부 이 다음에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느냐? 4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말과 이룰 것들을 다 명령하셨는데
마지막 절 그 명령은 영생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백성들을 전부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죽어봐야 알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기업과 재산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4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저께 TV 보니까 세상에 남편도 암으로 죽고 아들도 암에 걸리고 그리고 며느리도 암으로 죽고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잘 할 것인가 이걸 알고는 미리 준비해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럼 내가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고 4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5개월 산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 피부로 느끼잖아요. 아, 내가 한 달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썼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나랑 원한 맺혔던 사람 다 쓰고는, 그리고 전화해서 나 암 말기인데 얼마 못 산다. 너한테 참 미안한데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렇게 다 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책임감도 있고 씁쓸함도 있어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기회를 준 겁니다. 왜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천국과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진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예수님이 이미 다 책임을 지신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 죽어도 이게 이단들이 잘 써먹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다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에 공범세 얘기했죠. 6월절을 했냐. 그날 밤에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 가족이 모여서 양 한 마리 잡아먹고 코를 드렁드렁 불면서 편안하게 집안에서 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구원받아서 안 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왜?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피 바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이런다고 뭐 사냐? 하고 그냥 양도 안 잡고 그냥 드렁드렁 포를 잤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3번 같아. 근데 목사에게 너무 가벼워하는데, 양 잡아야 된다. 빨리 잡아. 잡고 피 다 발로 온통 또 피고. 그럼 밤새 죽을까봐 떨면서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요. 왜 죽어? 아니, 왜 죽이고 그래? 왜? 그 집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면 어떤 분들은 본다면 우리 아버님은 참 믿음의 반석이 견고하고 막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러니까 자꾸 산다는 얘기보다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 말을 바꾸느라고 제가 좀 오늘도 갈 겁니다. 아이고 죽으면 많이 사는 게 옛날 유명한 거짓말 중에 뭐예요? 노인분이 빨리 죽었다는 거짓말이잖아요. 어제 보니까 뭐 우리 김정성 원장님도 아주 머리 훅까지 탁 하고 옷착 입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85세에 저렇게 이쁘신 권사님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12장을 보면 딱 진단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3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걸 알고 예수님도 이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 밝게 보여지죠.
귀에는 누구의 몫이냐? 보는 자, 듣는 자의 몫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참아요.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 이거를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게 되죠. 26절에. 할렐루야. 뭐 다른 데도 뭐가 있다면 그거 다 눈 들어가요. 그럼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장에 보면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마리아는 맨 마지막에 하고 제일 먼저는 유다예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니까 이거 이제 마태복음 22장 8절 말씀 보면 분개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왜 그 값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두지 않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뭐 성경은 뭐라 말하면 이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도둑놈이라 이 돈깨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나한테 맡기면 그게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장 27절 말씀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반을 쫙 동행하면서도 영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1년 믿느냐 30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돈깨를 맞고 도둑놈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다 어떤 데 관심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 요즘 영상 듣습니까? 여호와 이래 한번 내가 그 빠뜨리면 그날 왠지 기분이 안 좋아서 항상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래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에요. 제가 이거 기도하다 깨달은 겁니다. 뭐냐? 단 1초의 만분의 1도 하나님의 시간이지 사람의 시간도 아니고 마귀의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이 전부 이 시간도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 날은 내 날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삶이 다른 겁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항상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서 막 전쟁이라는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이런 데 또 난리가 나 있고 하나님의 막 진노의 매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죽하면 댓글에도 6.25 때랑 똑같다 이게. 여당 막 싸우고 이제는 교회만 그때는 이 교회들도 막 다투고 그랬거든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갈라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이나 매를 드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 정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가 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성도들이 연합을 해야 돼요. 안 싸우는 비법 뭐라고 그랬어? 한쪽이 참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안 싸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왜 가룟 유다의 길을 갑니까? 잘못되어 있죠. 두 번째는 9절로 11절 말씀 보면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한다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쭉 온 거예요. 왜 왔냐? 와서 나사로도 보고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왜 나사로까지 죽이냐면 6월절 되니까 이제는 나사로가 부활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됐다. 죽었던 자가 3일 살았다. 이게 그 지역에만 이렇게 퍼졌는데 이제 6월절 이 3대 명절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모이면 이 소문이 확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확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자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아예 이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정치판에 종교판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아주 강포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들 어떠지 간에 내 안에 이런 강포한 마음이 드러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12절 이하에서 나오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게 무리신앙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니 하고 막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시대에 이런 압제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왕국, 세상에 그런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고난당하시고 잡히시니까 또 못박으로 막 소리질러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나귀를 타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그 중심은 다 숭악한 거거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구원의 주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 그냥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이런 옛날에 일본에서 풀려나서 해방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보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세 번째 무리신앙 충동되는 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네 번째는 20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6월절날 이렇게 6월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헬라파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몇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는지.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하나는 미랄입니다. 우리 잘 알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아는 것. 이 헬라파에서 귀한 사람들이 너희가 정말 기적과 표적을 원치 않고 내가 하나님 니네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왕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모든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는 그런 미달이 될 텐데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유명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들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막 천둥과 번개 치는데 예수님의 막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리죠. 이미 내가 영화롭게 되었고 또 한 번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걸 천둥 소리 듣고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위한 거는 34절 35절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들림을 받을 거다 이런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왜 자꾸 들린다고 말하냐. 네? 성경의 메시아 우리가 영원히 있다는데 왜 들린다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인데 너희가 이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고는 숨어버려요. 왜?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서 이제 37절에서 40절에 이사야의 말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이 능력의 말씀들을 전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귀가 먹고 눈이 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43절, 41절, 43절 말씀 보면 많은 관리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보고 믿는데 드러나게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출교당할까 봐. 바리새인들 길에서 출교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진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도둑의 마음들이 드러나고 무리신앙의 마음들이 드러나고 아직은 연약한 그런 믿음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드러난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이 선택되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말입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돈 좀 없으면 어때 가지고? 아니 돈 없으면 어때요? 우리나라 어디가 뭐 잘 데가 없습니까? 다 욕심 때문에 좋은 데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 아니 월세로 살면 어떠? 아니 월세로 살다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100평짜리 빌라에 수십억 빌라에 살다 지옥 가는 게 좋아? 이것도 구분 안 되는 것들은 멍청한 거지. 그게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잘 봐야 됩니다. 1절로 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죠. 이 헌신이에요. 이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헌신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랑, 이런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밑에 1층 가면 있어요. 힘 있는 줄기. 시편이 그 말하죠. 주님 주께서 나온 힘 있는 가지. 우린 그런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가 어떤 가지가 건강한지 아세요? 좋은 종자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건강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쓰면서 좋기도 하고 이 말씀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남한산성에 가면 남한산성이 아니라 남산에 가면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전엔 그냥 벌써 그게 제가 가롤동 서울역 앞에 살 때가 언제예요? 벌써 30년 다 돼가는데 그때 그래서 그때는 그냥 모르고 그냥 올라갔는데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좀 징그럽더라고요. 남산 나중에 가보세요. 거기에 소나무에 솔방울이 너무 기형처럼 많이 달렸어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달렸어요. 이게 왜냐? 이게 세상이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망조가 들고 망하려고 그러면 이런 나무들이 씨를 퍼뜨리려고 그렇게 씨만 막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가는데 여기 마당에 가보니까 내려가서 보세요. 자두 있죠? 우리 저 자두나무 하나 있어요. 저거를 작년까지 내가 많이 달려야 3개 달려. 그래서 볼 때마다 이걸 베버릴까. 늘상 이 나무가 몇 가지 있잖아요. 고향나무 있고, 거기에 자두나무 있고, 잣나무 있고, 뽕나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서.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이거 하나, 둘, 셋, 어떤 걸 뺄까. 이게 너무 촘촘한데, 베버릴까. 그걸 자두나무가 들었는지, 오늘 가다 보라니까요. 자두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20개씩 가져가도 남을 만큼 많이 달렸어. 그걸 보면서 얘가 내 말을 들었나? 이런 마음도 들고 이게 말세가 되니까 왜냐면 요즘 벌이 없잖아요. 말세가 되니까 이게 지금 얘도 알고 이렇게 자손을 퍼뜨리려고 그런다. 여러분 세상 동식물들은 다 말세를 하는데 우리도 좀 정신 차리고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아멘. 우리 조현일 집사님 올해 토마토 다 사도 돼요. 내가 그동안 열에 많이 얻어먹었는데 올해가 제일 맛있어. 첫 것이라고 가져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문해놨는데 아직도 안 열렸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식물들도 얼마나 열매를 잘 맺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열매를 잘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종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열매는 어떻게 맺힌다고 했어요? 저절로 맺는. 이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그러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이영철 집사님 옛날에 와일드했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어제 같이 식사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아니 옆에 사모님을 내가 다 민망스럽더라고. 밥을 싸서 다 드리고 물수건도 다 해서 주고 수저도 다 들고 아주 우리 송문숙 권사님은 의뢰의 그런 것처럼 당연스럽게 마당새 부리듯이 부리고 사시더라고.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밤되어서 30년 운전기사였어요. 송문숙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30년 동안 운전하면서 우시더라고. 울먹이더라고.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돼. 왜냐? 우리는 주님께 나온 힘 있는 가지.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최수임 집사님 부러워가지고 우리 남편 데려올 와서 좀 보라고 데려올 거더라고. 교장 선생님도 곧 나오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서 너 빨리 교회 가라고. 참 재미난 집안이야 나. 우리 무슨 가지라고요? 힘 있는 가지. 누구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은 그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이 저절로 이것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랑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된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께 깨트리면서 이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거예요. 유다나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 보면 다른 제자들도 분개했는데 아직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정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주님과의 사랑이 제대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11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 11조 하려면 아깝다 이런 생각 들면 절대 하지 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때 하는 거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도 받으시고 내 중심도 회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드리겠다. 사랑은 가장 우선된 것, 좋은 것 드립니다. 세 번째, 향기가 나요. 뭐가 난다고? 이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신혼 때만 나는 그런 향기가 아니야. 몇 년 됐어요? 임관 집사님 결혼한 지. 지난달에 결혼한 거잖아. 내가 바보, 멍청한데 예전에 우리 그 친한 목사님 보니까 그 사모님은 과일을 이렇게 가져오면 제일 좋은 것부터 먹는데요. 제일 나쁜 거, 어차피 나쁜 건 나중에 못 되고. 그런데 여기 우리 인간 집사 결혼할 때 저한테 그 신발을 좀 하나 사줬어요. 아끼다가 썩었어. 안 신다가 놀았다가 우리는 저는 뭐 5만 원짜리 이런 신발을 잘 신어본 적이 없어요. 5만 원 더 되는 신발을 그 옆에 하필이면 그 장롱신 옆에 그게 무슨 닥슨지 뭔가 있어요 그게. 그거 가서 세일에 샀는데 비싸더라고 그게. 그거를 넣어놓고 아끼다가 이게 신발이 다 바래버렸네. 참. 여보만 보고 그 신발 생각이 나. 아유, 걔 진짜 싫다. 근데 너무 티내지 마. 집에서만 향기 나고. 여기다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아. 이게 사랑하면 향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향기.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거, 이 사건, 이 향유가 온 집안에 난 게 아니에요. 어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11장과 12장 이 사건이 연대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나사로를 살릴 때 11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후 부었던 사건이 먼저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빠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부었다는데 안에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게 연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한은 교훈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한 행위들을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골 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딱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다 표가 나야 돼요. 내 안에 이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벌써 오래전에 유교 지나고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어느 교회에서 이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노숙인이 길가에서 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1,000원짜리 몇 개, 동전 몇 개 있는데 이분은 그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다 가려냈잖아. 그러니까 가서 그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그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좀 드릴 것이었는데 내 안에 있는 따뜻한 온기를 좀 나눠드리기 원한다. 내가 가진 거는 이 따뜻한 온기밖에 없는데 손을 꼭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향기가 좀 나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참 말이 부족한데, 왜냐면 제가 A병이에요. A병. 여기도 A병 있는 분들 있죠. 이 재능은 많은데 내가 A병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A병들은 안 그런데 그 제일 지랄 맞은 혈액형이 A병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A병인데 날 대놓고 제일 지랄 맞은 형이 A병. 그 어디 가나 항상 그게 이상하게 여기 있어. 아, 내가 성격이 지랄 맞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왜냐하면 이게 목사된 죄인이고 예수 믿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래도 이제 우리 토요일 아침에 A병인 줄 알아요. 이 광주 지역에서 일반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우승을 했는데 족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운동하는데. 근데 몇 명 와 있는데 목사님들도 족가면 많이 싸웁니다. 예? 이게 왜 하시냐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들이 더 목사 같아. 얼마나 좀요. 좀 오시라고 막 그러고 너고. 야, 그럼 또 성경이 생각나는 거야. 야,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성직자나 센서면 또 일반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23일 날 또 3일교회 송태건 목사님이 족구를 너무 좋아져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12팀을 초청해서 교류전을 해요. 제가 초청 받았겠어 못 받았겠어? 받았어요. 나는 그 걱정이 뭐냐면 가서 또 싸울까봐 그게 걱정스러워. 이게 너무 승벽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게 후배들이 있는데 이게 후배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이제 벌써 이제 50대 중반인데 30대 40대 이런 놈들이 이게 족구만 하다 열받으면 지네 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막 달라들려고 그래요. 그 이걸 누가 보겠어요? 그 섬기러 오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러니까 이게 거기 푹 빠져버리면 눈이 확 돌아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사람은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해보고 같이 여행을 가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애병이 있으면 나는 지나맞은 성격이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짠한 얘기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권사님이고 내가 집사님 때문에 우리 행동과 삶을 조심스럽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전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고 참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 향기가 나는 거야. 제가 대연리 얘기했죠. 대연리. 우리 동네 그 대연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쑥대가 동네가 쑥대가 있고 이게 올라오면 그 향나무가 하나 마을 그 샘가에 향나무가 있고 오래된 향나무. 그 언덕백이 올라가면 그냥 막 그 한 나무에서 온 동네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또 바람 불면 더 진하고, 그죠? 가시에 찔리면 더 진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돼. 누가 막 흔들고 가시로 찌르고 그래도 예수 믿는 향기가 확 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마리아처럼 드러낼 수 있는 진단 딱 나오는 거죠. 건강하다, 향기 있다. 진단이 정확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손을 가지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이끌림 받아 되어서 주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